네, 사순절 다섯째 날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새벽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한 그런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이제 다섯 번째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수요일부터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된 셈이죠. 원래는 주일을 제외하지 않고 40일을 지켰었는데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만 생각하려니 조금은 이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모두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하면서 채소 중심의 아주 단순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중세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여서 한 36일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하면서 조금은 이 사순절의 의미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으로 많은 잘못된 부분을 개혁한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기쁨으로 따르기 바쁜데 억지로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며 마치 주님께서 영원히 죽으신 듯 고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고행이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죄에 대한 벌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신학을 펼치고 있었으니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일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개신교회에서도 사순절을 그래도 가볍게 지키고 그 의미를 돌아보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심한 고행이나 어떤 잘못된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긍정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 존재죠.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쏟지 않으면 금방 그 열의와 기억이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절기를 지키며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사순절을 40일 모두를 금식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초대교회에서도 지켰던 이 기간을 우리의 경건과 믿음의 시간으로 가지는 것은 어떻냐는 이 말입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에서는 당분간 활발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니 이 사순절을 기회로 삼아서 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못하지만 사순절을 어쩌면 우리가 핑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어떻느냐는 겁니다. 사실 꽤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의미라면 참여해 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이 사순절의 시간을 가지지만은 사실 그 의미, 사순절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회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회를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고함을 치는 것이 참회의 모든 것일까요? 물론 그런 액티브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만 그런 참회보다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은 침묵의 참회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평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깊이 뉘우치는 것도 참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러하겠노라,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주님께 맞추는 것이 아마도 진정한 의미의 회개와 참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5번째 날에 우리가 읽을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네,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상당히 불행하게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긴 읽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이지 고민되고 어렵고 사실은 두렵기까지 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새벽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음의 힘과 믿음의 능력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는 우리를 점차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이미 못을 박아버리고 모른 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렵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변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도 높은 그런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아주 단순하기도 하고 칼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 합리성, 그리고 등가 교환입니다. 내가 오를 준다면 남도 나에게 오를 줘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잘 압니다. 남이 오를 줄 때 10을 주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넉넉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남이 오를 줄 때 1을 주는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산을 해가며 주고받는 것에 어쩌면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자들을 이유 없이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서도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고아와 과부의 울부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은 변질을 시켰던 것이죠.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혼합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너희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만을 지켜라. 이런 이상한 규칙들을 유대교에서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복수를 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굴 수 있는 그런 변명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만약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면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율법을 이리저리 혼합시키고 비틀어 놓은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로잡으시고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시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제공을 해 주십니다. 세상이 마치 자동적으로 어떤 물리법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운행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삼라만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자신을 잘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중이실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환경을 빼앗아 버리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게든지 이 모든 환경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이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 남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꾸어주는 것, 전혀 사랑할 것도 없어 경멸할 것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 정말로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상반되는 말씀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은 물질의 풍족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과 물질이 많으면 그것 자체로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렇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철저하게 계산하여 도중에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망대를 세울 때 설계도 하고 재료의 값도 계산하고 세우는 시간도 계산하고 일하는 노동도 계산을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준비해야, 계산을 해야 망대를 세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다 주라고 하셔놓고는 어떤 때는 계산하여서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라니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밸런스를 잘 맞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라고 했다고 우리가 보증을 모두 서줄 수는 없는 셈이죠. 주라고 했다고 가족을 부양할 재산을 모두 팔아 기부를 해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 난처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인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얼굴 붉힐 일이 있고 또 별것 아닌 걸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그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께서 울산에서 개척을 하셨을 때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때 교회차로 봉고차를 샀었는데 교회분의 아는 분이 교회 성도분 중에 아는 분이 중고차를 파는 일을 해서 그곳에 가서 교회 봉고차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께서는 정말 좋은 차라면서 막 이렇게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면서 값을 싸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비싸게 중고차를 산 셈이죠. 그런데 이 비싸게 산 이 차가 타다 보니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여기 고장 저기 고장 가다가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꽤나 애를 먹으셨다고 합니다. 중고차 값은 중고차 값대로 그리고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손해도 막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차를 파신 분을 볼 때마다 또 교회에서 소개를 해준 분을 볼 때마다 그 성도를 볼 때마다 차가 잘 나간다고 차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차를 판 분도 아셨습니다. 그 차가 좀 문제가 있는 차인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어떻겠습니까? 점점 마음에 가책이 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다음에 차를 사야 할 때도 그분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정말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차를 이렇게 아버지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대우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라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시켜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브앤테이크 정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하여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한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서 비어있는 우리의 공간, 우리의 곳간, 우리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넉넉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주님께서 당하신 그 비판과 그 폭력은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은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경지가 못 되더라도 이 말씀을 따르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를 조금 내려놓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기성을 버리고 나보다 좀 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